시작.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또 어떤 걸 들으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하나를 시청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영상 틀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 카리스마 가득한 사람은 누구야? 아,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야.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어. 저희 유다는 아수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떠나 주십시오. 그깟 금 몇 개를 가지고 떠나라고. 너의 주변 나라들은 모두 우리 아수르의 것이 되었다. 아직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만 항복하고 우리를 따르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나님, 저희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어. 어떡해, 저 편지 내용 좀 봐. 항복하라는 말처럼 보이는데? 아수르 군대가 곧 쳐들어올 건가 봐. 히스기야 왕의 얼굴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여.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살아계신 하나님, 산헤립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하시고 모든 나라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시여, 랍사레가 한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산헤립이 이 성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할 것이다. 저기 봐! 군사들이 다 죽어 있어. 혹시 유다가 아수르 군대에게 당한 거야?
아니, 그 반대야. 이사야가 다녀간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를 치기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18만 5천여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가 모두 죽고 말았지. 와, 진짜 반전 대반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내립 왕은 예루살렘 성에 한 발짝도 들이지 못했네. 맞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모든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지. 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네,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죠. 혹시 다들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잘 누리고 살아왔나요? 몰라요.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원래 우리가 읽던 열왕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봤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전에 혹시 여러분들 혹시 편지 써보신 적 있나요? 편지 써본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쓰기도 하고 우리 지용이도 편지를 써보고 많은 친구들이 편지를 한 번쯤은 써봤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이런 편지도 있고 편지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편지의 내용이 결정이 돼요. 지난번에 어떤 5학년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와서 전도사님 몇 번 고백받아 보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한 번도 고백받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님도 딱 한 번 고백을 받아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유치원생 때였어요. 유치원생 때 전도사님 그 같은 반에 있던 한 여자친구가 전도사님 좋아한다고 편지를 써가지고 줬었던 기억이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도 사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전도사님이 기억력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고백할 때도 이런 편지를 쓰기도 하죠.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편지를 써서 고백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카톡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만나기 쑥스러우니까 문자 같은 걸 주고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편지가 있을까요? 그 우리 친구들이 생일일 때 이렇게 생일 축하 편지를 써서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하죠. 이거는 엄마한테 쓴 편지였는데 엄마 생일 축하한다고 이게 어떤 어린이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편지 손으로 쓰는 거 귀찮으니까 문자나 카톡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죠. 전도사님도 굉장히 많은 축하 메시지를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줬어요. 아까도 이렇게 뒤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민망해가지고 당황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런 것처럼 이제 축하 메시지 편지도 같이 쓰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도 편지로 쓰여진 성경책이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읽는 성경에서도 편지로 쓰여진 성경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교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교회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그 가르침을 배우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편지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편지가 있다면 나쁜 편지도 있겠죠. 아까 스포됐는데 우리 이런 편지 혹시 받아보신 적 있나요? 도전장 이게 뭐라고 써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오늘 결투하자라고 편지가 써 있어요. 나는 이런 도전장 써본 적 있다 혹은 받아본 적 있다 하는 친구 있나요? 하준이 도전장을 받아봤어? 쟤한테요. 그래요. 이게 나쁜 편지를 또 써보고 또 받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편지는 어떤 아기가 아빠한테 썼던 편지라고 해요. 이렇게 아빠한테 결투하자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장도 있네요. 이게 뭐죠? 도전장 핫소스.
이런 도전장도 이렇게 더 화끈한 도전을 원한다면 도전장을 넣으세요. 이런 도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이런 도전장을 받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판 붙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진심을 담아서 보낸 이 도전장을 받는다면,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거 말고 진짜 나랑 한번 싸워보자라는 도전장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안 갈 것 같고 도망치고 싶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난감하죠. 전도사님도 싸움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 저런 편지를 받으면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보다 더 긴장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무서워라. 이런 사람이 우리들한테 한판 붙어보자 이런 걸로 이렇게 도전장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전도사님이랑 이분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분이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분이 저한테 도전장을 보낸다고 한다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도 이분한테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도전장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너무 끔찍하죠. 저 손 좀 보세요. 한 2배 정도 되는 손 크기인 것 같은데, 그 잘못 맞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하준이는 이분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다고? 무조건 도전은 1대1로 해야죠. 신고하면 돼. 하준이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도 뭐 이 나이 먹고 이런 사람과 싸울 일이 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런 분한테 도전장을 받는다면 너무 무서워서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싸움을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을 잘 달래주거나, 전도사님 이렇게 말을 해서 잘 달래주거나, 아니면 돈을 줘서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싸움을 피하고 싶을 것 같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먼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전도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오늘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했었죠. 그래서 그 북쪽과 남쪽에 각각 다른 왕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린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보고, 이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나를 잘 따르고 중심을 잘 지키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지구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수많은 나라들이 각자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주변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블레셋, 암몬, 아수르 같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쫙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분열되어 있던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만 남고 분열되었던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이 이스라엘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져 있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중국이 북한을 쳐들어와서 북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북한이 없어지고 그 땅을 중국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먹었으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요? 그 정도로 이렇게 전쟁을 벌였으면은 우리나라한테까지도 쳐들어오겠죠. 여기 보시면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게 바로 아수르 나라인데, 땅이 굉장히 넓죠. 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다 아수르 땅인데, 여기 보면은 유다가 이 녹색이거든요. 눈에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굉장히 작게 보이죠. 저 보라색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저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도 아수르한테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수르가 공격할 대상은 유다인 거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저 작은 나라가 아수르를 상대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히스기야도 이 유다보다 강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아수르 왕한테 사신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많은 재물들을 다 너희한테 주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금으로 만든 그 성전에서 있는 그 금을 다 벗겨서 당신들한테 줄 테니 우리를 가만히 놔두세요. 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우리로부터는 떠나주세요 라고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한테 굴복하며 요청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은 그것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죠. 그 아수르는 돈을 다 받고서도 유다에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그 준비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히스기야 왕한테 보내서 조롱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다 공격해서 그 나라들을 다 지도에서 없애버렸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보낸 이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던 다 나라들이 다 망했는데 유다의 하나님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도 우리의 손에서 이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거야. 너희도 다른 나라들처럼 망할 거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본 히스기야가 이제 뭐 돈도 다 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자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온 천지 만국의 신은 하나님 단 한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을 들어서 아수르 왕이 하나님께 보낸 이 편지를 보세요. 하나님, 아수르가 하나님이 아닌 나무와 돌들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이제 저희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신이심을 모든 나라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우상들을 믿는 나라는 다 망하고 이제 아수르만 남았으니 아수르의 손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평안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진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유다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다로 쳐들어오는 그 모든 아수르의 나라, 아수르의 그 군사들,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 왕도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자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 수가 무려 18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와, 하나님을 무시하던 아수르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나무와 돌, 금과 은, 많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우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기에 혹시 나는 바알 신을 믿거나 나는 니스록을 믿거나 하는 친구 있나요? 없죠. 그 많은 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계셨고 그때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딱 한 분이신 홀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도 갖다 주고 편지도 보내고 사자도 보내고 잘 달래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자 기도했다라고 했죠. 우리도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림으로 기도해야겠죠.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나보다 힘센 사람, 강한 사람, 날렵한 사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 태어났을 때부터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내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어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요, 그 뛰어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이 아수르에게 망했던 그 나라들과 아수르와 이 히스기야가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백성들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나중에 성공하고 싶어서, 아니면 선생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전도사님이 내는 퀴즈를 맞춰서 선물을 받고 싶어서 경쟁하기도 하죠. 우리는 왜 경쟁하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더 많은 땅을 가지면,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선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과자가 먹고 싶은데 내 눈앞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자가 있으면 정말 만족스럽겠죠. 기쁘겠죠. 내가 놀고 게임하고 싶은데 내 눈앞에 아무도 없고 내 눈앞에 게임기가 있으면 그것으로 게임을 한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그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나에게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그 칭찬을 듣고 정말 행복하겠죠. 근데 나에게 그 재능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칭찬해준 사람도 같이 사라지고 그 행복감도 같이 사라지게 돼요. 어렸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게임기나 장난감, 과자들을 선물로 받아도 그것들이 없어지면 그 행복은 사라지게 돼요. 우리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 지금 안 갖고 놀잖아요. 어른이 되면 안 갖고 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행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한테 진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선물로 주세요. 내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매주 주일 이 시간,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선생님들 얼굴 보는 것도,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들어올 때 선생님들 표정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죠. 너무 행복하게 맞아주시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누릴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배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신가요? 교회에 만나서 친구들과 같이 찬양하고 전도사님 말씀 듣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하신가요? 물론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데 행복하지 않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걱정만 있다면, 오기 싫은데 교회 나오는 거라면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보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기도하면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기도하면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그 일, 일어나야 하는 그 진짜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잘 믿겨지지 않아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오늘 기도문을 준비했어요. 우리 기도문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거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함께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